사도행전 10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기도의 의미.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여전히 지시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군인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 기도 생활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기다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와 똑같은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감사,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주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감사의 기도이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셔요. 매일매일 지시를 주시기도 하겠지만 분명하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한번 실수로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목자로서, 또 이드로의 사위로서 그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도 쓰고 욥기도 쓰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한 지시를 내리시는데 그게 80세가 되었을 때였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해
하고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다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응답을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모세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상황이 벌어져요.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백부장,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민족, 잘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고넬료가 원래 신앙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였지만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찾아올 때만 해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희열을 느끼고 또 쾌감을 느낄 것인가에 대하여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보다 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비신앙인,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또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계속 그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요, 평생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 소원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거라사의 광인,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직접 지배하고 계시고 온 세상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들의 사명은 전도, 선교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의 사명과 행복이 함께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준비시켜 주신 사람들을 성도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고넬료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가 잘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시대에 사복음서에 보면 백부장들이 참 많이 나와요. 로마 백부장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준비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도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서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런 백부장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최근에 과거에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 아니었으나 다른 교파에 계셨었으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백부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라고 자부하셔도 돼요. 본인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또 다른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2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만나야 되는데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베드로와 연결시켜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면 역할을 한 사람들, 진짜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 바나바는 엄청난 부자였죠. 바나바가 바울과 베드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치른 사람 니고데모,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동방 박사들 이런 부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 타이밍에 맞게 움직였습니다. 고넬료도 백부장들이 다 부자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백부장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 정도가 아니죠. 당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권력이 어느 정도의 권력이냐면 중무장한 군인들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개인 종들이 그냥 군인들이 100명이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고넬료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의 집 주소를 알려줍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일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데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따가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는지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서 언어의 장벽이 깨졌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 깨졌다는 것은 아예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면 스페인어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하죠. 대한민국 옛날에 우리 제2외국어로 일본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독일어 최근에는 중국어 이랬는데 미국 잠깐 관광차 가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스페인어를 하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어딜 가도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더라고요. 굉장히 그 언어에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았죠? 언어의 은사를 받았죠?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거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거하고 별개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문이 열리는 거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마음문이 열렸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리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내리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내렸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늦은 비 성령 내리면 다 끝날 것 같으시죠? 늦은 비 성령 내리면 이제 그때 시작이에요. 늦은 비 성령 내리면 그때 이제 마음문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어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자,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다행인 것은 고넬료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그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시하시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를 정말 잘하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고도요.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 108배라고 하죠. 절에 가갖고 부처님 앞에 108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정성, 어떤 사람은 3000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요. 그렇게 수능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자식을 수능 시험장에 보낸 엄마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아이가 시험 보러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절에서 3000배를 하는 어머니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고 기도를 하냐 아니면 내 이야기만 계속 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랑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안 들릴 정도로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기도가 참 힘든 기도가 되겠죠. 일방적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얘기는 안 들린다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9절을 보면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에게 이 각종 네발 가진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 그것을 보자기에 담아서 보여주시고는 이걸 잡아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들어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걸로 신약은 바뀐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장로교회 학생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이 제 여동생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성경절을 들고 왔어요. 오빠, 내가 질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성경절 봤지?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거 고기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여동생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기를 잡아 먹으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는 지시가 아니고 고기를 먹으라는 그 지시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전히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소고기와 닭고기조차도 기름과 피를 여전히 빼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시 선언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고기를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였을까요?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딱 보고 났는데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만약에 이 환상을 보지 않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베드로는 안 갔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특별히 식사 초대를 받으면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이방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서 앉아서 같이 먹으면 그것은 돼지고기 먹는 거와 똑같다라고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 단지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만 먹어도 돼지고기 먹은 것처럼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인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일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베드로가 이게 안 고쳐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한 번 있어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던 것이 들키면 그 다음에 자기가 망신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상황까지는 갔지만 그 먹는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게 베드로의 마음 상태였어요. 자, 여기서 이따가 한 9시 20분 넘어서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수 없을 만큼 위선적인 삶, 유대인들 그 뼛속부터 타고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적인 삶, 이방인하고는 같이 식사 안 한다라고 하는 자신들만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벗어내지를 못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 외국어로 그거를 먹고 살라고 주셨을까요? 교과에도 나오잖아요. 외국어를 주신 이유는 그걸로 먹고 살라고 주신 얘기가 아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대화 나누라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다른 나라 사람하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외국어의 은사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된 그 방법은 친교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갖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책망받는 일까지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10장, 그 정도로 고넬료가 찾아와갖고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17절, 사도행전 10장 17절.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다리는 기도의 의미를, 중요성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방인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방인을 만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우정이 나오고요. 거기서 진짜 가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같이 와갖고 예수님을 중단시키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첫째 형이 야고보였고 둘째 형이 유다였고요. 그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됐고요. 유다는 요한계시록 앞장 바로 앞책인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두 번째 형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들이 4명 이상이 있었고 누이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어요. 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식구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식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은 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마저도 그 다른 자녀들 때문에, 자신이 낳은 자녀들이 아닌 요셉의 다른 자녀들 때문에 어머니마저도 잠시 영향을 받을 만큼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던 거죠. 누가 우리의 형제고 누가 우리의 식구가 될까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과 참된 우정을 나눌 날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군가를 막 가르쳐갖고 성경 가르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그거 자체가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지금 베드로가 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라고 가르치셨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칩니다. 뭘 깨우칠까요? 믿지 않는 또는 다른 민족,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한 품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만남을 위해서 기다려야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그 만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잘 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도 기존의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손님이 오면 참 재밌는 것은 교인들은 손님이 오면 그냥 인사하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대화를 하고, 그 손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교인 수가 한 100명 되면 2명 정도만 그 손님에게 붙어서 계속 그 손님을 돌보고 그 손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말 실수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볼 거 안 물어볼 거 구별해 갖고, 교회 온 손님한테 교인들이 다 들러붙어 갖고 어디서 왔냐, 나이는 몇 살이냐, 결혼을 했냐, 자식은 뭐 하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도 요즘에 이렇게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우리가 공통적인 다른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손님이 가는 게 편안할 거예요. 베드로부터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뭘 받았는데도요? 성령을 받았는데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죠? 성령을 받아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기도를 하고 있어야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성령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고넬을 못 만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아무리 받았어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만 죽은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 받는 그 순간에 다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 보고 자기들도 존경받고 싶으니까 재산을 팔아갖고 내놓겠다고, 자기들도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막 내놓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바나바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좀 팔아볼까 해서 팔았는데 돈을 딱 만지는 순간 생각이 변했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일부 감췄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 야곱의 환란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맞물려져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핍박과 환란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성령이 어떤 장소에 어떤 교회에 충만히 임해도 거기서도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자신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챙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달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 열흘 동안 어떤 습관을 만들었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22절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길어요? 소개가.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소개가 굉장히 길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길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꼭 가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어제 봤던 그 환상의 의미가 고넬료랑 만나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하루가 지나면서 온전히 깨달았어요. 여기 고넬료의 집에 와갖고 이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면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보았던 환상의 의미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고기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로 봤어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돼지랑 똑같은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을 하면 자기도 돼지한테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이방인하고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져서 치료하고 이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용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해요?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굳이 왜 해요? 자,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녀 놓고도 베드로 역시 유대인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너희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하고 만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베드로가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해서 만나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뭐가 됩니까? 왔는데 당신하고 만나는 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왔다고 그러면 무안한 거잖아요.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는 말을 뭐하러 합니까? 고넬료는 그런 무안한 말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에 겸손함 있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얘기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지 그게 영혼 구원,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나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더 많을 때도 많아요. 베드로가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제9시 기도란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제6시 기도가 있고 그렇죠. 제9시 15시입니다. 제9시 기도란 오후 3시 기도예요.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걸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를 왜 이제 아냐고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배운 게 뭔데?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뭐 배웠어요? 거라사의 광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세리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고,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백부장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대.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이게 사람의 이기심, 자기가 배운 대로 어렸을 때 배운 그것을 벗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반공 교육을 받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벗겨냅니다. 북한은 그냥 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북한은 적이에요. 또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괴롭힌 그거만 배운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그 분노를 벗겨내지를 못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그 교육. 그런데요, 그거 벗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벗겨내죠? 내가 껄끄럽게 생각했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모습에 감동할 때 비로소 내가 이게 벗겨집니다. 사람의 성품은 언제 바뀌냐면, 나보다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거꾸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그때 성품이 변해요. 베드로의 성품은 계속 이방인을 만나면서 변해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의 성품 변화를 시켜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외국어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성품 변화는 그들이 가서 부딪혀야만 변화가 되는 거였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재능을,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성품이 변화될 수 없었어요. 마치 이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열처녀가 처음에는 기름과 등불이 다 있어서 그 등불은 기름이 타는 거였기 때문에 다 있었는데 신랑이 늦어지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진 사람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성령을 다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자신의 여분의 재능을 써가면서까지도 그 다음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았어도 예수님 오시는 날 쓸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문제가 계속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의 집안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베드로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를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성품을, 베드로의 이 바뀌지 않는 이방인에 대한 뼛속까지 유대인적인 위선적인 삶을 벗겨내느라고 고넬료의 집안에 방언의 은사까지 허락하시면서까지 베드로를 믿게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1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는데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자,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질문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는데요. 이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할례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할까요? 여기 지금 베드로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는 것으로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나갖고 몇 명을 데려갔냐면 무려 6명을 데려갔어요. 6명. 자기가 2명만 데려가도 될 거를 6명 데려갑니다. 이게 이제 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 저기 가갖고 저 사람들 만나고 와 하면은 혼자 가는 사람이 있고요. 2사람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6명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데려갈수록 뭐가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다는 거죠. 이 만나러 가는 거가 껄끄러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요. 베드로는 그래서 6명이나 데려가갖고 그 6명의 증인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안에도 성령 방언이 내렸다 해갖고 그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에 대한 비난이 멎어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도 방언의 은사 받았어 라고 하면 성령께서 허가해 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였어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와,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이 10장, 11장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가 싶어요. 이제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이제서 깨닫는데요. 이제서. 여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고 거라사의 광인 만나시고 그 가나안 여인 그 자식을 귀신 들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10명의 문둥병자 고치셨더니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오고 이런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대하는 그 모든 모습을 계속 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주셔서 외국어 할 줄 아는 은사까지 다 주셨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서 베드로가 어디 갔다 왔다가 로마 백부장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욕하다가 그들을 가정에도 방언의 은사를 내렸다고 하니까 이제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건가? 그런가 보네 이러고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손님은 오는 게 싫은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이잖아요. 우리 교회 손님이 오는 게 껄끄러운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항상 그거예요. 구도자가 오면 목사님이 구도자한테만 관심을 갖는데요. 와, 저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구도자한테만 관심이 있대요. 왜 목사님이 구도자한테만 관심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너그러운 분들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이 구도자한테만 관심 있는 이유가 교인들이 구도자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구도자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구도자한테 관심을 쏟아봐야 목사님이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그 교인들이 지치지 않게 계속 교인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구도자가 와도 그 구도자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구도자가 오면은 그 구도자 밥을 그 구도자하고 누가 밥을 먹어야 돼요? 항상 보면 지금도 어디 큰 교회 가면 구도자가 오면 목사님하고 그 구도자하고 밥을 먹어요. 이러니까 안식일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장로교회는 안 그래요. 크게 장로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구도자가 교회를 가도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1년도 더 걸려요. 근데 안식일 교회만 이래요. 구도자가 오면 구도자를 케어하고 구도자를 돌보고 다 목사님이 다 해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자기들한테 관심 없다고 뭐라고 하고.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구도자들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구도자들. 그들을 교회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의 동지들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녹음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더 나중에 것이 더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들 말씀들 공감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구도자들 오면은 우리는 교인들이 많이 구도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네. 먹고 네. 그래. 네, 그리고
관심들 쏟고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더 각성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생각했어요. 네, 또 기다림. 우리가 꼭 기도하면 응답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없었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든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네. 끊임없이 계속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한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동생을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탕자를 기다리지 않지 않았냐. 근데 나는 이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아들이 그러죠. 저는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뭘 줬냐고 이렇게 따지죠. 얘는 십계명을 어기던 애인데 오자마자 환영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지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거기서는 계명을 누가 잘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다렸냐 안 기다렸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기다렸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5시에 왔는데 1시간 일하고 일당이 똑같이 받고 9시 왔는데 6시까지 일하고 일당을 똑같이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일당 똑같이 받는 거 보고 화를 내요. 근데 이제 주인이 그러죠. 내가 너하고 어차피 이 일당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똑같이 받는다고 해서 네가 불평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죄 중에 나는 하나님 믿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쟤는 세상에서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에 왔는데 하나님한테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나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림. 네. 맞아요.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우리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부러운 교인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저는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데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을 먼저 한 즐거움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그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다 온 사람도 그 즐거움은 몰라요. 그렇죠. 예. 온갖 재물을 다 누리고 온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 한들 저는 그 사람에게 질투 안 느껴요. 불쌍하지. 야, 저 사람은 즐긴 것 같은데 나만큼 행복하지 못했겠구나. 나만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들어왔으니 다행이다 생각이 들지 약이 오르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많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들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들려주실 때 듣는 느낌, 기분,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서 했을 때 그 즐거움이 계속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무만 있고 계명 지키는데 바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걱정만 하던 사람들은 누군가 늦게 들어와 갖고 막 신나게 세상에도 신나게 살더니 뒤늦게 들어와서 환영받으면 이건 뭐지 싶을 때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 때 내가 잘 못 들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분명한 거는 세상에서 막 즐기다가 들어온 사람에 대하여는 질투를 안 느끼는데 우리 자녀나 또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부모가 안 믿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막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약오르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왜? 그럼. 나는 그를 기다려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몇 명을 기다리며 사느냐가 또 차이가 있어요. 한 명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교회 들어오기만을 평생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자기 남편이 교회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남의 남편이 교회 들어와서 집사되고 장로되면 배가 아파요. 우리 남편 아직 교회 안 들어왔는데. 예? 그런데 내 아들이 교회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남의 아들이 갑자기 교회 들어와갖고 막 집사되고 장로되는 모습, 목사되고 그런 모습 보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내 아들도 기다리고 남의 아들도 기다리고 내 남편도 기다리고 남 남편도 기다리고 내가 100명, 1000명을 위해서 계속 기다려왔다면 남의 남편이 들어오고 남의 아들이 막 들어올 때 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결국 내 아들도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거지 질투를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질투는 아니지. 네. 그건. 그래서 우선 신앙이 행복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명단이 몇 명인지 한번 쉬어보시고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기도한 명단이 100명, 1000명이 되나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교과 공부가 뭐냐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 실천하시면 신앙생활이 진짜 완전 달라집니다. 재미있고 행복해.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